할렐루야. 아멘. 네, 1월 3일 화요일 우리 새해 특별기도회 두 번째 날 저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새 아침이 밝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 특별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해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그저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고난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높여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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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앞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앞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순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기를 옮기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에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며 우리의 삶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게 하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받을 때 성령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조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기도에 우리가 이번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시는, 또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내신 분이 계십니다. 왜 휴가를 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기울여지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휴가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전심으로 찾는 그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로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들을 남김없이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복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때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마음은 바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복종입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복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종할 때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복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종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복종이란 믿음이요, 복종이란 사랑이요, 복종이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복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 무엇이냐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복종이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자아를 깨뜨리는 치열한 일입니다. 간절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그렇게 손쉽게 되지 않습니다. 복종이란 마음 한번 먹었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복종이란 정말 힘쓰고 애써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복종치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종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다 싫어합니다. 복종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할 때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복종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래서 복종했던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만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복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종하기가 어려우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아도 왜 복종하는 거 어려운가? 그 이유는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적당하게 대충 할 만큼만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할 만하면 복종하고 힘들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건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복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힘쓰는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바로 죽어야, 나 자신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대충 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복종하지를 못하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것이 복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종이란 믿음입니다. 복종이란 나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만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난의 잔 마시는 것, 십자가의 잔을 지는 것, 이거 힘듭니다. 그 힘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 고난의 잔 제가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믿을 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복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종이란 믿음입니다. 사람이 믿는 만큼 복종할 수 있고 그 복종하는 만큼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있을 때에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이게 복종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책임, 우리의 무거운 짐, 이게 얼마나 크고 무거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복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복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복종이란 말 자체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그리고 부담스러운, 그리고 누가 복종할 것인가, 이 세상에 지금 21세기에 무슨 복종이란 말을 사용하느냐, 다 평등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복종에 대하여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우리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힘에 의한 복종입니다.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해야 되죠. 돈 있는 자는 돈 없는 자를 돈으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이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힘에 의한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굴복입니다. 굴복 당하는 자를 굴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종 가운데는 말에 의한 복종이 있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어떤 증거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훨씬 더 많은 논리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내 주장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냥 어거지 부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니 그냥 말문이 막혀서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에 의한 복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설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복이라고 말하고 그 설복 당하는 자를 설득 혹은 설득당한다, 말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나 혹은 말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저 사람이 힘이 강했고 돈이 많았고 논리가 분명했고 증거가 훨씬 많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했다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더 많은 정빈과 논리가 더 분명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집어 버려서 그 사람을 내가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간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한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거는 굴종했던 것이고 설복당했던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복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복종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종은 때로는 굴종이 되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 괜히 하라고 그런다. 혹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한테 혼날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복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에 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복종하고 싶습니다. 그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아는 게 더 많아도 그 뜻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힘이 있지만 자녀들이 하는 말을 귀로 담아 두고서는 그렇게 하자, 그게 좋겠네, 이러면서 따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따르는 것, 좋아서 따르는 겁니다. 사랑해서 따르는 겁니다. 비굴해서 따르는 것 결코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따라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내 논리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좋고 기꺼이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부담부터 다 가집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죽으라는 것인가? 나는 손해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다는 것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걸 복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종은 바로 믿음이고 믿는 만큼 복종하는 것이요, 복종은 사랑이고 사랑하는 만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했을 때 부모가 나이도 어린 게 나한테 시킨다고 이런 부모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주말에 제가 자랑을 좀 하는데요. 우리 둘째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서로 부탁하니까 금방금방 움직이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움직였는데 자기 짝이 한마디 하니까 휙 가가지고 휙 하더라고요. 예, 그거 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신뢰가 있고 그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복종은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종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복종이야말로. 여러분, 이 복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됐는데 바로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손해 아닙니다. 내가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내가 혹시 내 인생에 손해 연속이 아닌가? 21세기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여러분, 이래서 만약에 복종 안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종해야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회에 한참 무르게 갈 때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한 명령이 그겁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포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하인의 입장에서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을 때 이 물을 왜 채워야 됩니까? 이걸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고 채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떠서 나눠줬습니다. 손님들이 그걸 먹고는 칭찬을 합니다. 보통의 잔치석상에는 처음에 좋은 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취하고 나면 입맛이 이제 무감각해졌고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도 이 잔치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 집에는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가 알았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때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복종한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표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한 겁니다.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종도 하기 전에 먼저 따지기부터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이러다가 복종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에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베드로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은 물고기들도 다 물가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다는 것은 그날은 물고기 잡을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서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그물을 올릴 정도로 그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요, 이 갈릴리 바다에 제가 전문가인데요, 예수님 목수 아닙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참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기꺼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겠습니다라고 복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물고기에 관심이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해에
특별 기도회를 하면 많은 경우에 축복 대성회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말씀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저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스포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늘 좋은 것만 주시고 편안한 것만 주시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고 영원히 상급받고 영원히 칭찬하고 영원히 행복한 길을 위해서 이 땅에서 편안한 자리에 일어서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마침내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의 이 무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깜짝 놀라요. 아니, 신앙이 이겁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모두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도 만물의 주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만 모이고 또 자녀들을 위한 우리 기도가 있고요. 우리 또 여러분 출석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토요일 날 선물을 준비할 때에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까지 여러분께서 표시를 다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이 특별 기도의 구호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흩어지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며 섬기리.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흩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